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이 진행 중인 날에 예배자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래서 산상 변모 주일로 우리가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의 날입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 인생의 한 장면, 러브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러브 스토리가 있다면 그 러브 스토리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곧 나의 인생, 나의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나의 어린 시절 대가족 명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이 사진을, 가족 사진을 이제 찍게 되었는데요. 그때 마침 큰집 사촌 형님이 오셔서 저희 사남 사녀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것은 철도 관사인 제가 살고 있었던 집이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이 5남 5녀를 낳으셨습니다. 10남매를 낳으셨는데 저는 그 자녀들 중에서 아들로서는 4번째, 그리고 전체 자녀로는 제가 9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마침 형과 누나 두 분이 세상을 어렸을 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남 사녀 8남매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때 대전 철도국장을 지내시던 큰아버님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고, 큰어머니가 일을 나가시게 되면서 큰집 사형제가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는 이 철도 관사에 살고 있었는데, 이 부모님과 그리고 큰집 사형제 그리고 저희들 8남매 총 14식구가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철도 관사는 이제 방이 다른 집보다 좀 커서 방이 2개가 있었는데, 이 14식구가 정말 이 방 2칸에 산다는 일은 지금 생각해봐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 14식구를 부양하느라고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저를 돌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셋째 누님이, 그리고 저보다 2살 터울이 된 남동생은 이제 넷째 누님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길렀습니다. 씻겨주고 어렸을 때 화장실도 데려가고, 제가 밤만 되면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갔는데 그때마다 저희 셋째 누님이 화장실 문 앞에까지 저를 이제 데리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자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발 좀 자식 좀 그만 낳으라고 해서, 제 이름이 찬자 돌림이었는데 저를 사람들이 부르기를 끝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식 좀 이제 그만 낳아라. 그래서 저를 이렇게 약간 농담 삼아 놀리시면서 끝찬이라고 부르고, 또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저를 얼마나 이뻐했냐면 저를 달라고, 제가 자기들한테 달라고 막 해서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중에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그 많은 식구들 또 사촌들이 다 집에 오기 때문에 이 많은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쌀을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이 가래떡을 뽑아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이 가래떡을 이렇게 쓸기 위해서 작은, 오늘날 말하자면 뭐 작두처럼 생긴 그런 걸 5-6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떡이 굳을 때쯤 되면 한 밤 11시에서 좀 12시 사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떡을 이제 자르기 시작을 하는데, 쓸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 너무 딱딱해지기 때문에 밤 11시에서 새벽 한 2-3시 사이에 온 가족이 모여서 떡을 쓸면서 또 떡을 집어 먹으면서 또 웃고 떠들었던 기억을 지금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마을에서는 윷놀이 대회가 열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윷노는 걸 아주 좋아하시고 승부욕이 강해서 꼭 윷놀이 대회 가서 상을 타오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마을의 면사무소 앞에서 노래자랑 대회가 열렸습니다. 면사무소 앞에서 이제 무대를 만들어서 노래자랑 대회를 하는데 저희 큰형님이 그 노래자랑 대회에 가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키가 좀 작았지만 이 청바지에 가죽 잠바를 입고 그리고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청년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그 무대에 나가서 상하이 트위스트를 추면서 아주 노래를 부르면서 했던 그때 그 장면들이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떡을 썰면서 그리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윷놀이로 노래장대로 화제가 되었던 그때 그 추억의 장면들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하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추억을 떠올리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을 들추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는 현재의 뿌리가 되고 우리가 현재를 또 받아들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과거는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과거가 있기에 오늘이 있다는 걸 알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가 딛고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과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로마에 있는 베드로에게 전해진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 말기에 투옥이 되어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 16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로마의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소아시아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의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베드로가 개척을 했거나 선교했던 교회고 또 목회를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곳을 떠나 있지만 수시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네로 황제의 잔인한 박해와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공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인신제사를 하고 신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며 심지어는 성찬식을 가리켜서 영아를 먹는다라는 모함에 시달리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외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고 정신은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악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그리고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으로 오셨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주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만 오셨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마치 쇼처럼 가상현실에 불과하다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라고 날조하고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그가 꾸며낸 이야기야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고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감옥에서 소아시아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나이가 많은 노구의 몸으로 본인도 지금 박해를 받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을 들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과거에 함께 했던 그 잊을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의 순간들, 잊혀져가는 그 추억들을 다시 꺼내서 회상하면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바로 이런 베드로의 안타까운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것을 격려하면서 또한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을 분별하고 대항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모이 만든 이야기라는 뜻은 세상의 지혜로 정교하게 꾸며낸 신화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릇한 신화들을 만들어냅니다. 현대 철학자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사피언스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이야기를 믿는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왔다. 인류의 역사가 거대한 이야기를 믿는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왔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적인 상상력이 만드는 산물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상상력으로, 사람들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라고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여러 지방을 여행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생생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가 빠지려고 했을 때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똑똑히 보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그 주님의 몸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생생하게 체험한 그리고 함께한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신비를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교묘하게 사람들이 꾸며낸 허상이 아닙니까? 거짓이 아닙니까? 종교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베드로의 생생한 체험을 베드로는 이제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17절, 18절 두 절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경험했는지 그의 생생한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체험들 중에 특별히 변화산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시피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얀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변화된 예수님의 압도가 되어 있을 때 갑자기 그때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율법의 대표자였고, 그리고 이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대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예언자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에 너무 압도가 되어서 이곳에 초막 셋을 짓자고 외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변화산에 있었던 이 충격적인 신비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했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신비한 체험의 현장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고, 우리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베드로는 직접 체험했고 보았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당시에 바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 사이비 이단들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고 그들을 대처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만들어낸 인간의 창작의 산물이 아니라, 그리고 상상력의 결과도 아니고 내가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목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바로 이러한 흔들리는 교회, 그리고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 거짓 교사들과 사이비 이단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베드로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의 편지를 썼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체포되고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각의 상황에 처해져 있었지만, 그리고 안으로는 그 수없이 잘못된 사이비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지식 위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로마의 맘메르티노라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 로마의 박해를 받던 그 잔혹한 모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기름을 발라서, 그리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로마 가르스의 횃불,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 태워서 죽이는 그 잔혹한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토굴로 만들어진 이 맘베르티노 감옥에 이 베드로는 투옥되어 있었고, 결국 이곳에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었던 그 토굴은 지금 성당으로 개조되어서 당시 그 감옥의 현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 로마를 떠나려고 했을 때 십자가를 지고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절규하듯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버리고 떠나는 저 로마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로마에 들어와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이자 바로 이 초대교회를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그들이 건강한 신앙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베드로의 사랑과 애정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듬뿍 담겨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제 페이스북에 안타까운 소식을 누군가가 올려주었습니다. 한국교회 찬양 1세대 사역자 중에 한 분이신 전용대 목사님이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같은 나이인데 이 전용대 목사님은 바로 2023년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을 이어왔으나 최근에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용대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장래가 촉망되는 트로트 가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이제 도약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기에 갑작스럽게 그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성인 소아마비 장애였습니다. 성인 소아마비 장애는 이 전용대 목사님을 목발을 무지해야 걸을 수 있는 상태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촉망된 자기의 미래를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는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해서 결국 4차례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대로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탕자처럼이라고 하는 처음 음반을 발행하면서 30장의 앨범을 발표하고 1만 회 이상의 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용대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똑바로 보고 싶어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근데 이 복음성가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속에는 바로 전용대 목사님의 인생 스토리가 그리고 그의 간증이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생생한 목격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두 눈으로 보고 겪었던 그 생생한 목격담을 전용대 목사님은 바로 이 복음성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간증하듯이 그는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독교를 허탄한 이야기요, 상상력이 만드는 허구처럼 비난하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이 다원주의와 그리고 많은 우상들이 그리고 사이비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나 동일한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나의 인생, 나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생하게 여러분 인생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한 장면의 러브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쓰여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러브 스토리가 고백되어지고 다른 분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